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보다 갈망하는 삶을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대상이든 사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 그게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어떤 취미든지 어떤 대상이든지요.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사랑하면 모든 것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돈을 그리고 내 시간을 드리는 거 그리고 바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그 대상이 나에게서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자택일의 순간이 올 때에 가치를 따져보고 더 좋은 것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 좋은 가치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초코파이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지금은 얼마 안 되면 살 수 있지만 때는 정말 귀했습니다. 너무 맛있었고요. 그 당시에 간식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코파이를 너무나 맛있게 먹었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동네 형이 장난친다고 한 손에는 500원을 한 손에는 초코파이를 들고, 야, 너 뭐 고를래?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무엇을 골랐겠습니까? 당연하죠. 초코파이가 최고였으니까. 그 당시 어렸을 때니까 돈의 가치를 제가 뭘 알겠습니까? 500원짜리, 그 당시 초코파이가 100원 했거든요. 100원. 이 500원짜리면은 초코파이를 5개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를 그걸 알았겠습니까? 500원짜리 그 가치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제가 초코파이를 주저없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게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 형이 아이고 이 바보야 하면서 놀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요,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에 선택을 하고요, 또 둘 중에 하나만 투자를 해야 된다면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의 추종자들을 잡아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예수쟁이들을 잡아 쳐놓으려고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정말로 호련한, 갑자기 강렬한 빛을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 바울은 예수가 가짜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가 가짜 메시아고 예수를 따르는 자는 모두 사이비고 이단이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믿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짜라고 믿었던 그 예수가 자신 앞에 진짜로 실제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메시아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동안 그토록 갈구하고 갈망했던 진짜 메시아가 자신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되었다. 잡힌 바 되었다. 붙잡히고 사로잡힌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가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제 꽂혔다라고 말을 하죠. 어떤 한 가지에 꽂히고 우리가 사로잡히고 매료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거기에 투자하게 되고 거기에 바치게 되죠. 삶이 변합니다. 왜냐? 가치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가치가 변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본래 자리를 찾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전에 내가 모든 것을 귀하게 여겼던 그것이 해롭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구나, 평생 내가 찾아 헤매던 메시아, 진짜 메시아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한 것일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본질 때문입니다. 바로 그 지식이 바울에게서 진정한 구원을 가져다 주었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었고, 평생 내가 삶에 살아야 할 목적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 지식 안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분이 경험한 모든 고난 안에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보다 더 귀한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과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가져다 준 것이죠. 바울에게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멀게 한 그 빛이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으로 보게 하는 눈을 열어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을 열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들, 어려운 고난들,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암담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힘든 환경이 여러분의 가치를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하도록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가 변했습니다. 최고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었죠.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일생을 달려갔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그 예수를 붙잡으려고 일생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가치 전환이 일어나자 곧바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치 밭 깔던 일꾼이 그 밭에 있는 금괴를 발견하고 그 금괴를 가치를 발견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금괴가 있는 밭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도대체 날 이처럼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란 말인가? 나를 이렇게 완악한 나를 바꿔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이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바울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은요, 바울을 은혜로 사로잡으셨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그 삶을 통째로 사로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십자가 사랑,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의 순환을 기록한 영화인데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따져보면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영화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참 감격스럽습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든 영화 배우이자 감독인 멜 깁슨, 여러분 잘 아시죠?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고 헐리우드 배우입니다.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20대에 이미 돈과 명예, 대중의 환호에 파묻혀 속세가 제공하는 유토피아의 정점에서 살았다. 모든 것을 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평안하지 않았다. 술과 마약, 도박에 빠져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몇 년 전
고층 빌딩의 창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왜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되는지 궁금해졌다. 한마디로 자살 충동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 삶이 지루했기 때문이죠.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난 예수에 의존하게 됐다.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난 정말 나쁜 놈이다. 내 죄악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이제 개봉하면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그 순간에 찾아왔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깁스는 약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0억 원에 해당하는 360억 원에 해당하는 그 제작비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이때까지 벌었던 모든 재산들을 다 털어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감독까지 맡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비밀을, 이 십자가 안에 있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세상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바로 그 십자가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그 십자가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또 이제는 그 삶이 그 나를 사로잡은 그 십자가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요, 그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그에게 상당한 재산을 투자할 만큼의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그것을 붙잡으려 달려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을 사로잡은 그것, 수많은 사람을 사로잡은 그것 무엇입니까? 10절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이 모든 것이 가져다 준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부활의 삶이라는 게 어떤 삶인지, 그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즉시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 복음을 전해야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 나가서 길거리에서 전도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 나가면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전도지 다 버립니다. 내팽개칩니다. 귀찮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부당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당해보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만 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봐야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으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예라고 삶에서 응답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감수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 알아갔던 것입니다. 또 날마다 죽었습니다. 왜냐? 죽어봐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장담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한 갈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직접 경험했습니다. 날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친밀하게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갈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신학적인 논제로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향유해야 할 대상으로 예수님을 더욱 치밀하게 알게 되기를 원했다. 바울은 자신이 이론상 진실이라고 알고 있던 것, 즉 예수님께서 죽었을 때 자신 또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자신 또한 부활했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다. 그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이 직접 느끼기를 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죽였다는 사실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했다라고 그렇게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더 친밀히 경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삼층천이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더 알고자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이미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알매도 다 알지 못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의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더 알기를 원하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통하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갈망이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그 무엇보다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요, 수박 겉핥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온 삶을 다해 갈망했습니다. 그 갈망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버림으로 나타났습니다. 8절과 하반절과 9절 상반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가 예수를 아는데 유익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버렸습니다. 왜냐? 버려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13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과거, 내 업적, 이때까지 내가 이루어온 모든 공적들, 이것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아낌없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쌓아온 업적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교회를 등록하면 새가족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은 또다시 새가족 교육을 듣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듣고 깨닫는데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들었던 내용도 내일 들으면 또다시 새로운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이 연수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니까 버렸습니다. 자신의 그런 학업과 지식, 명예, 이런 모든 것들로 버렸습니다. 해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 박사.
여러 가지 저서도 지었죠. 여러분,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사라졌습니다. 하버드대 최고의 명문대 아닙니까? 이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신학자 중에 한 명이고 또 학생들에게도 가장 크게 존경받는 교수님이었습니다. 저서만 해도 20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20권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분이 교수직을 사임하고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수소문해서 그 교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곳이 어디냐? 다름 아닌 지적장애인 수용시설인 데이브 레이크라는 그런 복지원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이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보수와 명예가 보장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를 버리고 지적장애인 시설에 가서 그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들을 목욕시키고 식사를 돕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모두들 아니 교수님 왜 그러시냐고,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시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헨리 나우엔 박사님은 그때는 대답하지 않았다가 수개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써서 그에 대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불렸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회까지 올라왔습니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적장애인 애덤 군을 만났을 때에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르막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내리막길에서 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새롭게 체험한 굉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 책에서 고백하였습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은 낮아지는 그 내리막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내가 가르치는 그 지식 안에만 머물러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왜냐? 내리막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명예로운 자리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얻으면 그 대가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끊임없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10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울의 의지가 담겨 있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행동을 항상 예수님의 입장에 맞추고 자기 이기적인 소망을 버리려고 했습니다. 왜냐?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 죽어야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욕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시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예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의지적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향해 희생과 섬김이라는 그 십자가를 짊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본받으라고 요구하신 예수님께 예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갈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활에 동참하고자 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었고 죽으심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더 친밀하게 알게 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온전히 그분과 교통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것 하나하나를 체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끊임없는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여러분 갈급함, 그 알고 싶은 갈급함과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바울은 그 배고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만 만족하면서 이론적인 지식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TV에 보면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막 헬스도 하고 몸에 좋은 운동을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그것을 보는 것에 만족합니다. 왜 그것을 보여줍니까? 이렇게 해라는 겁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보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죠.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우리 머리에만, 관념에만 모르는 알미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결정적일 때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즘 급발진 사고가 참 잦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면 급발진 사고로 택시 기사와 정말 승객들이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급발진을 대처하는 법 해서 영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급발진에 대처하는 법. 그래서 급발진이 일어나면 무조건 브레이크를 왼발로 있는 힘껏 꽉 밟아야 된다. 한 번에 여러 번 밟지 말고. 그러면 여러 번 밟으면 딱딱해지니까 한 번에 꾹 밟아라. 그리고 시동을 꺼라. 안 되면. 그리고 기아에 중립을 놓아라.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기만 하고 우리가 실제로 시뮬레이션 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은 경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급발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내가 보았던 그 동영상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지식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냐? 그냥 하다 당황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경력의 택시 기사분이 몇십 년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하나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마비되는 것이죠.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내 몸이 기억하도록 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고 그냥 알므로만, 그저 지식적으로만 만족하며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닥쳤을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 그 고난의 능력, 그리고 고난 뒤에 있는 그 부활의 능력,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으로, 바울처럼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죽으심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고, 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 왜 나를 위해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구나, 이것이 진짜 고귀한 가치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에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내 믿음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고품이 있다면 자기가 직접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고품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에 대한 고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맛보고자 한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하며 자기 욕심을 죽였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그 죽임 이후에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맛본 것이죠.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한 이런 갈망과 고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아는 데서 만족하지 마시고요, 그분을 삶에서 실존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의 입장에서 살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결단하여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 자존심 다 내세워가면서 그렇게 살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더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내 삶의 전부를 걸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아니, 내 삶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내 전부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전 삶을 거기에다가 바쳤습니다. 투자했습니다. 여러분,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삶의 전부를 걸고 그분을 갈망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흔들림 없는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을 더욱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다해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기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 그 은혜에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고귀한 진리를 평생 알고자 살아갔습니다.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삶으로 직접 체득하여 얻기를 원하여 예수님처럼 살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날마다 죽이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으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삶의 가치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갈망하는 데 바칠 수 있는 고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